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이 빛나는 일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핵심 명령은 단 2개. 종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일하라. 주인에게는 주가 하듯 대하라. 맞죠?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그럼 사람 대할 때는 주가 하듯. 주님이 나한테 하듯.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부하 직원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주가 하듯이 항상 대해야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복음은 일터를 바꿔요? 사람을 바꿔요? 그 사람 바뀌어요? 아니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죠. 일터 바꾸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바꾸는 얘기.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두려움에 매여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일터가 복음이 빛나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셨어요? 일할 때 죽게 하듯, 사람 대할 때 주가 하듯. 잘 되시던가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12절은 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씨름이 뭐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영적인 싸움이구나. 육신의 싸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식한테 잘못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내 더 사랑하고 싶지. 남편 존경하고 싶고. 일터에서 정말 즐겁게 일하고 싶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노력 안 해봤어요? 아니, 해봤어요. 사랑하니까 결혼도 했고. 자녀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사랑했어, 아끼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안 돼요?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대요? 악한 영들하고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의 대상이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 영하고 육하고 싸워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왜 그 뱀과 아담 사이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죠? 둘이 싸우면 되지. 왜요? 아담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담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요. 그럼 이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싸우면. 당연히 영이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싸워라. 다른 힘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힘으로. 그게 쉽죠. 그 싸울 힘이 어디서 온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끝으로 끝났네 이제, 그죠? 에베소 끝났구나. 편지 쓰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접속사가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때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 끝으로. 내일이 시험인데요. 선생님이 오늘 칠판에서 적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 말은 뭐죠? 내일 시험에 나와요. 내일 시험에. 이게 끝으로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너네한테 진짜 얘기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됐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표현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와 다투고 싶지 않아요. 일터에 정말 내가 뼈를 다 갈아 넣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동료들하고 함께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의지가 부족해서? 내일부터 한번 열심히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아니라 내면의 충돌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고백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근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내 안에서의 이유. 우리가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거듭나기 전에 악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가 아니라 다예요. 다 악해보면. 다 악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돼, 잘. 그래서 결심으로 선행이 유지되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내 밖에 있는 이유 때문에.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악한 영들. 그래서 마귀하고 내가 싸우면 항상 이제 우리 항상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다른 힘을 가져야 된대요. 다른 힘. 다른 힘으로 싸워라. 그래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강건하여지라. 이 말은요.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명령형. 능동태 외는 강건해져라 그랬겠죠. 힘을 다해서 강건해져라. 왜 이렇게 나약하냐. 20년 믿었으면 강해져야지. 강해져라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강해져라. 그때 그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말씀하세요. 강하게 되어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결로 된다는 말이에요. 강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결심. 내가 오늘부터 강해질 거야. 노력하고 결심하고 버티고 그래서 강해지고 이게 아니라 연결로 된다고. 연결로. 연결되면 강해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뭐 내가 달라지겠다, 더 노력하겠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번번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싸우림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래요. 누구 안에 있대요? 주 안에. 싸우림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는 힘으로 싸우니까 늘 실패하지, 패배하지. 어떤 힘으로? 주 안에 있는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건데 군대 갈 때 총 갖고 가요? 아니면 가면 줘요? 가면 줘요. 근데 왜 안 가요? 가면 주는데. 분실하면 또 줘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총 잊어버렸는데 엄마 20만 원만 보내줘 해갖고 총 사요? 아니요. 혼나고 또 줘요. 옛날 로마 공화정 초기에 군인들은 자기 돈으로 뭐 무기도 사고 갑옷도 사고 다 그랬겠대요. 군대 아무나 못 가요. 땅에 있는 지주들만 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만 군대에 간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못 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부자들은 좋은 옷 입어요. 좋은 무기 갖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군복도 형편없어요. 무기도 형편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107년에 집정관이었던 마리우스가 이 군제를 개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나라에서 다 해줘. 군대 가면 나라에 다 해줘. 왜 그랬냐? 전선이 자꾸 확대되거든요. 점점 막 전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로 가지고서는 이 군대가 운영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다 줄 테니까 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게르만족이 침입하죠. 그들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부자만 가지고서는 나라에서 이제 다 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같은 검, 같은 창, 같은 방패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잘 훈련된 군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을 격파하고 이제 고대 로마는 최강의 군대가 되죠. 그러니까 마리우스의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병사들이 스스로 장만했던 것을 국가가 준다는 거예요. 병사는 받기만 하면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신분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것을 들고 나가면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게 딱 요건데 싸울 힘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강건하여 주고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짜내는 힘이 아니라고요. 주님께 연결된 힘으로 공급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를 우리는 가지를 어떻게 열매 맺어요?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 원리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하여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죠? 왜 안 됐어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죽게 하듯 하려고 하니까 열받아. 죽게 하듯 하니까 그 사람 나한테 종대하듯 하니까 열받아. 내가 못 나가지고 그런 걸 생각돼가지고 주가듯 해줬더니 진짜 지가 준 줄 알아요. 화가 나잖아. 우리 또 옛사람이 막 그때 발동되는 거잖아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해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가 주신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깨달았죠. 한 주간 동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힘으로요. 주가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죠. 그래서 싸우림은 내 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온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주가 주신 힘으로 이제 뭐 할 거냐. 에베소서는 무슨 얘기죠? 옷 갈아입는 얘기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옷 계속 갈아입는 거잖아요. 옛사람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줬고
세 사람의 삶으로 이제 어디 가요? 이제 가정으로 가고, 또 일터로 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는 얘기인데 옷 갈아입었어요. 갑옷은 어디다 입죠? 옷 다 벗고 다시 입나요? 아니면 옷 위에다 입나요? 옷 위에다 입는 거예요. 옷 위에다. 이제 하나님께 연결됐어요.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요. 뭐 입고 살아가냐면 전신갑주. 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일터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으니까 갑주 입고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갑주인지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 부분만 무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예,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왜 완전 무장하라고 할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때문이다. 이 간계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계획된 속임수. 그러니까 마귀는 충동적으로 덤비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공격할 때 무작위로 그냥 찔러보지 않아요. 우리 한번 찔러보죠. 어떤지.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알아요. 쉽게 흔들리는 지점을 진짜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삼손이 약점 있잖아요. 여자. 근데 가는 데마다 마귀가 하는 거는 그냥 여자만 붙여줘. 알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는요. 돈. 그러니까 뭘 맡겨요? 돈괴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넘겨요. 막달라 마리아요. 향유 부을 때 저렇게 아까운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이런 거잖아요. 예. 사울왕은요. 인정받는 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죠? 손에서 창을 놓질 않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히 한다고요. 정확히 알아요. 예. 삼손에게는 들릴라를 보내고 가룟유다에게는 돈깨를 보내고 그리고 사울왕에게는 노래를 들려줘요.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이었지. 우리 약점은 뭡니까? 자존심?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냥 막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럼 마귀가 되게 쉽죠. 자존심만 건드리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에요. 돈만 주잖아요. 알아서 그냥 넘어져. 알아서 막 욕되고 막 이래요. 이성격에 넘어진 사람도 많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탐하는 사람들 항상 마귀가 그거 줍니다. 그냥 딱 그거. 예수님 시험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 한 일이 바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걸 예수님께 승리하시는 거죠.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네, 그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 예수님이 2번 사탄아 내주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하세요? 시험산에서 시험 당할 때 경배하라 자기한테 막 그랬더니 다만 사탄아 물러가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 지지 말래. 십자가 방해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그러니까 마귀도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뭘 하면 예수님께 넘어질까? 네. 계속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죠. 부분갑주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부분무장 안 돼요. 뭐 허리띠만 찼다고 되겠습니까? 투구만 썼다고 되겠어요? 방패 들었다 괜찮아요? 안 돼요. 왜요? 마귀가 항상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거길 쳐요. 말씀은 있는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럼 거길 쳐요. 예배는 드리는데 일상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 거기를 쳐요. 빈틈이 있으면 거기를 친다고요. 그래서 전신갑주예요. 에베소서를 바울이 쓸 때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구금된 상태거든요. 같은 연금 상태니까 뭐 좀 자유로워요. 편지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갑을 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나 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로마 병사 수갑을 찬 거예요. 둘이 못 도망치게. 네. 그러니까 제대로 봤어요. 뭘 봤냐면 로마 군인이 어떻게 완전 무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신갑주 입고 있는지를 정확히 본 거예요. 그때. 예, 투구도 보고 또 흉갑, 흉갑도 보고 또 방패도 보고 검도 보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열된 이 목록은 공허한 수사가 아닙니다. 쇠사슬에 묵힌 채 군인의 완전 갑주를 바라보면서 생생한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완전 무장.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가 함께 무장해야 돼요. 함께.
이 원문에 보면 전신갑주 입어라 이 말이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입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입으란 말이 아니라 함께 입어라. 12절도 보면 누구 씨름이래요? 너의 씨름? 아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씨름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이지. 전신갑주 혼자 입는 도복 아닙니다. 전우들과 함께 있는 군복이죠. 바울이 말한 영적 전쟁은 혼자는 격투기가 아니에요. 군대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죠.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군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 났는데 혼자 싸워요? 우리가 뭘 안 봅니까? 혼자 싸우게. 안 돼요. 이 군사는 군대가 되어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거야. 전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등을 지켜줘요. 등을 맞대거든요. 넌 여기 봐, 난 여기 볼 테니까. 서로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서로 위해 싸우는 것이죠. 영적 전쟁 마찬가지인데 가장 약한 자리를 형제가 채워주는 거죠. 형제가 흔들리는 자리를 내가 붙잡아주는 거죠.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공격도 함께라면 잘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싸우는 군대.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전신갑주 입는 데는 수고가 따라요. 마리수가 개혁한 다음에요. 이제 군 전쟁을 나가려면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데 뭐 갑옷도 입어야 되죠. 무기도 뭐 가져가야 되죠. 또 식량도 가져가야 되는데 15일치를 들고 간대요. 그러니까 보통 무게가 25에서 30kg야. 그걸 이제 직접 지고 행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별명 하나가 붙었는데 마리우스의 노새. 지금 짊어지고 가는 그 노새 있잖아요. 노새, 마리우스의 노새. 무겁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준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영적 무장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수고스러운 일이죠. 누가 나오고 싶어요? 귀찮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준비가 마귀의 간계 앞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 조선이 국방태세를 또 갖추질 못해요. 청나라를 위협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병자호란 일어나고 삼전대 굴욕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저걸 알면 뭐합니까? 대비하지 않는데.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과 대비하는 거 다른 얘기. 마귀가 그렇게 틈새 공격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비를 안 해요. 허술하죠. 내가 맨날 어디서 넘어진지 알아요. 정확히 한다고요. 습관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마귀 자꾸 떠올리게 하죠.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거봐,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또 실패할 거. 교단 뭐하냐. 또 실패할 텐데.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의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얘기죠. 마귀는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죠. 그 계획의 이름이 전신갑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분이 아니라 전신, 가끔이 아니라 매일.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다. 그럼 두 가지 확인해야 돼요. 첫째는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두 번째, 난 혼자 싸우고 있나 아니면 교회와 함께 싸우고 있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적이 진짜 누군지. 12절. 우리 진짜 적이 누구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러니까 총 쏘고 막 하늘에 비행기 띄우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고요. 몸을 맞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가장 근접해 싸우는 싸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벌어지는 싸움.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싸움은 씨름이에요. 레슬링. 적이 누군데요? 혈과 육. 이건 아니래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이건 뭐예요? 사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구나.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적의 계급을 네 층위로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위계가 있고 전략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체계를 갖춘 군대란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면 우리가 더 지혜롭고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힘을 기르면 돼요. 뭐 세상의 전쟁 그렇죠. 무기 많이 만들고 돈 많이 벌고 큰 나라가 이기는 거죠. 힘으로 압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대적은 달라요. 보이지 않는 세력.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과 영이 싸운다니까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래도 안 죽어요, 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뭐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배우자가 적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요. 말로 이기려고 그러고 논리로 이기려고 그러고 침묵으로 막 압박하고 말 하나 봐라 뭐 이러면서 안 해요.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가 적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궁리하죠. 기관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성도가 적인 줄 알아요. 미워하고 모함하고 따돌리죠. 그래서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적 아니야 이렇게요. 네. 거기에 올무를 놓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 뒤에, 그 상사 뒤에, 그 성도 뒤에 진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을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고 엉뚱한 사람에게 막 상처를 입히고 이기고 나서도 막 공허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지 진짜 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빅터 쿨리진이 구원의 언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자는 교전 중이다. 이 싸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만일 이 영적 전투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일 수도 있다. 과거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땐 사탄에게 꽤나 흡족한 존재였다. 우리는 그의 진영에 있었고 그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이상은 곧 우리의 이상이었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충돌을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탄과 그 왕국과 우리 자신의 모든 불경건함에 맞서 싸우겠노라고 하늘을 향해 공개 선언을 했다. 신자는 날마다 죄와 싸운다. 그렇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전쟁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데요? 사울에게 쫓길 때. 목숨이 위태로운 날들. 근데 그 시절에 다윗이 쓴 시편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버티고 기도로 싸우고. 영적으로 가장 강한 때였습니다. 아니 사울이 적인 거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싸움은 누가 하고 하냐면 하나님과 해요. 싸움을 사울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지죠? 전쟁이 없던 때. 봄이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이 없었어요. 위협이 없고요. 한가로운 오후에 옥상 망궁 그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창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수년 동안 광야에서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가로운 봄날 오후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죠? 진짜 적은 사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라지니까 방심해요. 전신갑주를 그냥 벗어둬요. 그 순간 진짜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때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태평할 때입니다. 전신갑주 벗어두는 일은 전쟁 중보다 평화 중에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해요. 힘든 일 생기면 있잖아요. 이상하게요. 목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성도 힘든 일 생기잖아요. 알아서 잘해요. 신앙생활 그때 제일 잘해요. 힘든 일 생기면 걱정할 게 없어. 좀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지. 신앙적으로는 제일 좋을 때 그때가. 태평할 때 잘 될 때 그때 걱정되죠. 저도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예. 병원에서 나쁜 소식 들으면 무릎 꿇어요. 사업이 안 되면요. 새벽기도 나와요. 그때. 예. 그때는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어요. 그냥 전신갑주 누구 입지 말라고 해도 다 입고 다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가 위험하죠.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이 건성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죠. 방심하는 그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삼손에게 들릴라 보낸 것도 유다에게 돈깨 맡긴 것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타이밍도 포함되는 거예요. 언제 노리죠? 우리가 가장 방심한 그 순간. 그때를 마귀가 노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전선이 어디입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뒤에 있는 그 전선이에요. 직장 동료와의 불화 뒤에 있는 그 전선이에요. 교회 안의 갈등 뒤에 있는 그 전선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 배후를 봐야죠. 올무를 씌워놓은 자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려면 혈과 육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말로, 논리로, 힘으로 이건 안 돼요. 전신갑주 입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걸 알아야 싸우죠.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래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싸움 방식은 전혀 달라지겠죠. 아는 사람은 배우자를 향해서 창을 들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를 향해서 분노를 막 쏟아놓지 않아요. 대신 무릎을 꿇죠. 말씀을 붙듭니다. 전신갑질 있겠죠. 이렇게 진짜 적을 알아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 진짜 적을 알아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전쟁의 목표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게 13절이에요. 이 전쟁의 목표가 뭐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13절에서는 2번, 14절에서 1번 뭐 하래요? 서라. 서 있으래요. 서 있으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싸움의 최종 목표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전쟁에서의 목표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거. 근데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거, 버티는 거, 견디는 거,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산에서 예수님이 마귀 이겼어요. 마귀가 막 손들고 막 항복하고 막 그러던가요? 누가 보면 4장 13절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대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40일 동안 다 해본 거 진짜. 다 했어요. 모든 시험을 다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 들어야죠. 예수님 진짜 안 넘어오는구나. 진짜 예수님은 다르네. 나 패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해볼 거 다 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질 않아요. 기회를 보며 물러선 겁니다. 다음 때를 노리면서 다음을 노리면서 때를 기다린 것이죠. 삼손도 드릴라 요청에 3번 거절해요. 새 활줄로 묶으면 나 약해져. 사용하지 않는 새 밧줄로 묶으면 나 약해져. 머리카락을 놓고 배틀로 짜면은 나 약해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번 다 이겼어요. 4번째 무너지죠. 반복해서 이기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이. 경계가 풀려요. 결국 반복된 승리가 마지막 실패의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오늘 이겼어도 내일 또 온다. 이번 주에 이겼어도 다음 주에 또 온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라.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적. 이게 대적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목표다. 영적인 전쟁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는 날을 악한 날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날.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을 악한 날이래요. 악한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에요. 오늘날, 오늘이에요. 오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긴 날, 가정에서 갈등이 막 폭발한 날,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진 날, 이 날이 악한 날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그날이 악한 날이에요. 예고하고 옵니까? 기분 좋게 직장 갔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했다가 감정 상할 일이 집에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뭐 많이 힘써주고 도와줬지만 처음에 준비가 없어요. 2차 대전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급격히 군축합니다. 유능한 병사들은 다 제대했어요. 남은 사람들이 훈련도 부족해요. 전쟁이 없으니까 준비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전쟁 초기에 뼈아픈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고 안심했던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전신갑주 벗어두는 거요? 이거는 전쟁 중보다 평화 중에 더 잘 일어납니다. 영적인 긴장 늦추는 거요?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다 늦춰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줄 알고 그냥.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무 일도 없을 때,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평화로울 때, 그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쪼여라. 그래 악한 날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대적하다는 맞서 플러스 서다. 맞서 서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결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 있는 거예요. 멋지게 반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절하래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 있죠. 대적하는 거예요. 서 있어요.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이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해요. 조롱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협해도 무릎 꿇질 않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이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게일이 대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다. 이것은 단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버티는 것. 곧 사탄의 거짓말이 강풍처럼 밀려들 때 또는 그 비난이 거머리처럼 따라붙을 때 상수리 나무처럼 올곧게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버티는 거,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대적이 이런 거였습니다. 욥기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1장에 보면 갑자기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갑자기 소들이, 갑자기 양들이, 갑자기 종들이,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던가 20절에. 욥이 일어나 선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서는 거예요. 무너질 상황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뒤에도 이겼다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졌다고 패배자처럼 낙심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단단히 서 있으라. 절대로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끝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지 설명합니다. 왜 진대요? 내 힘으로 강건하여 지려니까. 배우자 사랑하는 것, 죽게 하듯 일하는 것, 동료를 주가 하듯 대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하려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강건하여졌으면 끝이에요? 빈틈 막으래요. 전신갑주 입으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족이 함께, 교회가 함께 입으래요. 영적인 싸움은 내 싸움 아니라 우리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함께 싸우는 군대예요.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적이 누군데요? 배우자가 적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내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숨은 진짜 적을 봐야 돼요. 그가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오늘 승리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삼손 3번 승리했다니까요. 4번쯤 무너졌어요. 목표는 반격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욥처럼 고통이 와도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입고 믿음 안에 단단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